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왕 므낫세. 사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은 왕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평가합니다. 유다의 왕들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나 평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무능함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평가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평가입니다. 므낫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지요.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오늘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는 노년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찾은 왕 므낫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그 연장시켜 주신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왕이지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둘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초년기부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삶을 허망하게 마칠 정도로 늦었던 것은 아니지.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언제나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시작은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인생의 마침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왕이 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죠. 므낫세는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정말 기나긴 기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므낫세는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거지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버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불려주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3절 이하는 므낫세가 왕이 돼서 한 일의 일람표입니다. 목록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지요. 왕이 된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 때에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향하게 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했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또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그의 백성들은 와서 경배할 장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심히 타락하고 강팍해진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므낫세의 악행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므낫세는 이보다 더 나아갑니다. 6절도 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또 흰놈의 아들을 저지해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정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므낫세가 수입한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이었지요.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다가 거대한 우상을 세웠습니다. 노수로 만든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몰렉신에 그리고 이 몰렉신에 대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사제들은 나무를 가져와서 이 놋 우상 주변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다 불을 지핍니다. 이 놋 우상이 벌겋게 뜨거워질 때가 될 때까지 불을 계속해서 뗍니다. 제사 중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흥분되어 가지. 그 불타는 불꽃을 바라보며 놋 우상이 점점 더 벌겋게 달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흥분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뜨겁게 달구어진 우상에다 댈 수 있으면 가까이 접근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우상에 타서 죽도록 자기 아들을 그 우상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므낫세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뜨겁게 불태워진 그 우상에다 자기 아들을 던져서 불에 태워 죽겠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므낫세는 점치는 사람들을 신임하였습니다. 국가의 요직에 아마 점치는 자들로 포진시켰을 것입니다. 점치는 자를, 신접한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그는 이제 뻔뻔스럽게도 우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끌어들였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므낫세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 또보다도 그리고가 더 많지요. 3절에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아시라 목상을 만들며,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이루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이지. 이런 므낫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 해석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계속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헌신하였고, 또 봉사하였고, 또 기도하였고, 또 헌금하였고, 또 성경을 읽었고, 또 용서해 주었고, 또 위로해 주었고, 또 감싸 주었고, 하나님의 선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또 하고 언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런 므낫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므낫세에게는 경건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이 될 때까지 틀림없이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9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꼬임에 넘어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경계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어찌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이지.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몽둥이를 빼드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진하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몰고 간지라. 아멘.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전해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그에게 와서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속이 빈 통나무에 넣고는 그 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그렇게 죽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영성이 뛰어났던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때는 함께 기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와서 경고할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를 쏙이 비어있는 통나무에 넣고는 그 톱으로 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사야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귀를 쓰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 귀를 막고 달려들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를 막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향하여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므낫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게 되지요.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도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므낫세는 교만하여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서 바벨론으로 결박을 당하여 끌려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였던 왕이지요. 자녀를 위해서도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이 웬 은혜인가 고백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히스기야가 틀림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이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와서 뒤바뀌어버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므낫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므낫세,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므낫세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도구지요. 환란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이방 나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므낫세는 이런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좀 아픔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세운다면 그 환난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지요. 성도들에 있어서 고난은 겉으로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복을 안고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지요. 아무리 큰 고난도 믿음으로 대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대하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리거나 배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송가 373장을 불렀었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순풍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찬송을 부른 후에 2절에서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순풍도 많을 것입니다. 그 순풍들이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러나 또 순풍과 반대되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결을 인하여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으시고 내게 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풍랑은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귀머거리가 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에다 확성기를 갖다 대고는 크게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문하세는 고난 당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기도했습니다. 문하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세 번째 일주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로서 다시 왕이 아까시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문하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셰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문하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그동안 문하세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겠지.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연합해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들었는지 몰랐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단지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하세 같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하세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14절 이하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서 문하세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의 우상도 내다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제단들도 다 성 밖에다 던졌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문하세는 시작은 비겁거림이 시작했지만 그러고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으며 굳건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